안녕하세요. 따뜻한 꽃 김아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책 이야기 할 적에는 되게 인트로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하고 정말 쉬웠는데요. 지금 이거는 한 5번 찍은 것 같아요. 앞에 부분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 마음에 떨림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만나주셨던 그 순간의 떨림이 제 안에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긴 한데요. 그렇게 착실한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 다니시고 하셨지만 저는 가끔 그냥 성경학교 정도 가고 한 중학교 때는 거의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한 사춘기를 지나면서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저희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저를 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간 교회가 좀 영락교회였고요.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일인데 그때 저희 영락교회 중고등부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게요? 김동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젊으셨을 때죠. 그러니까 네, 중고등부가 되게 많았어요. 제 자리가 항상 큰 기둥 뒤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멀리서 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TV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 벽에 있어서 목사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고요. 그냥 멀리 서서 말씀하시면 그냥 듣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너무너무 말씀이 좋았고요. 또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원래 성악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성악을 하려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실 때는 정말 소름이 돋는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쭉 이제 대학교 때도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죠. 저한테는 거의 40살 가까이 정말 40년 광야 생활을 돌다가 하나님 온갖 훈련 다 시키시고 또 제가 온갖 반항을 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이 제가 규정이 오게 된 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규정이 와서 매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억지로 매일 예배 드렸고요. 그때쯤 제가 여기 양재 온누리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온누리교회에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40일 새벽기도가 거의 처음 시작될 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의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고 양육하고 그런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는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늘의 언어라는 책인데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회사적으로 성령의 큰 임재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한 12년 정도 지났죠. 그 2007년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참 믿어지지가 않는 일입니다만 그때 그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저 하나 구하자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때 너무 사랑하는 성령의 임재를 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깨닫기로는 정말 한국 교회에 이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규장을 사용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회사 전체적으로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도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정말 꼽살이 낀 거죠. 꼽살이 끼어서 있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이제 방언을 받고 정말 한참 뜨겁고 막 그랬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이 정말 내게도 있구나. 그 후로 저희에게 선포된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라는 책도 나오게 됐는데요. 그 십자가를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와 또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도 그 십자가가 제 십자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몸만 다녔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한 4월부터 제가 11월, 6개월, 7개월 정도 계속 저희에게 하나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저희 내부에 목사님도 계셨고 또 외부에서도 오셨는데, 제가 정말 너무 완악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유 저건 남의 얘기지, 누가 들어야 될 얘기지, 정말 소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11월 9일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119 119라고, 제 생명이 구해진 날 119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쪼개신다고 하잖아요. 그 심령을 쪼개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듣는 중에 특히 이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앞부분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씀까지 연결을 해서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이 죄인이었다는 것이 확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씀이 그냥 제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직나 너와 나만 아는 죄가 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뚜렷해서요, 그때 예배 중에도 제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볼 정도였어요. 누가 내 귀에 대고 얘기했나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말씀 자체가 너와 나만 아는 죄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죄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정말 드러나면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와 나만 아는 그 죄가 있음에도, 네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냥 눈물이 펑펑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고요,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 있죠,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막 흘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 무릎에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정말 소낙비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속으로 나 이러다 탈수되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거는 어떤 정말 뼈아픈 눈물이라고 할까요? 뼈아픈 회개라고 할까요? 제 인생에 그 이전도 이후도 없을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이제 너무 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 적은 있어도요, 그렇게 제가 의지로 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 의지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영이 울고 있고 제 눈에서는 그냥 계속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나는, 그렇게 한 정말 10분 15분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 자리로 와서도 그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서요. 뭐 일부러 이렇게 멈추려도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구나. 내가 성령 세례를 오늘에야 받은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네가 그걸 단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른 의견을 다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제 느낌만 저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구나.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요. 또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요. 저의 실상이 정말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와 저의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일방적인 은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뭘 알아서 구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을 리도 없고요. 그저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지금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왜 나는 이렇게 혼자야? 왜 나를 이렇게 어둠 가운데 버려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또는 혹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아주 어렸을 때의 상황까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혼자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장면, 그 곁에 주님이 계셨던 장면.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책을 만들면서나 들었지, 또는 이렇게 책을 만들기 위한 저자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찾아보고 간증 영상을 보면서만 느꼈지, 이게 제 일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내가 걸릴 줄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간증을 보고 책을 보고 만들고 했음에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정말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만한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고, 그렇게 2007년 11월 9일날 또 결정적으로 한 날을 택하여서 저에게 딱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셨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저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저의 인격이 변화되고, 저의 상황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 아시죠? 그렇지만 제 마음에, 제 심기에 정말 콱 새겨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알게 됐죠. 누구한테든 그때는 정말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겪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분들에게 이런 걸 많이 전하고 나누고, 정말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많이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많이 전했지만 최근에는 못 전했네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알던 알지 못하던 더 많은 분들이 보실 테니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또 여러분도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이후로도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